멀리 세종시, 인천, 의정부 등등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교회 와서 딱 앉아 있는 거 보면 제가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몰라요. 내가 더 열심히 사랑하고 목회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을 인해서 오늘도 참 제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 교회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그 교회로의 초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서초교회가 탄생한 지 23년, 24년 차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탄생 이후에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그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세상의 희망되는 바로 그 교회, 나와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바로 그 교회가 서초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초교회가 바로 그 교회로 소문나서 CTS 방송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여러 번 사양했습니다. 가능한 자랑 안 해보려고 여러 번 사양했는데 방송국에서 한국교회 개혁과 한국교회의 성숙의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계속 간청해서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미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걸 편집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찾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물론이고 기독교 문화와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교행전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21세기를 열어가는 푸르고 푸른 희망 공동체 서초교회와 함께합니다.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떤 목회 철학으로 서초교회를 세워가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3가지 핵심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사람을 살린다. 두 번째가 기독문화를 살린다. 세 번째가 작은 교회를 살린다. 근데요, 서초교회는요 없는 게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첫째는 교회 담이 없어요. 이웃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강단에 의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버스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왜냐하면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버스 사람들이 실어 오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매해 잔액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다 씁니다. 이야, 없어서 행복한 공동체답게 인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 인사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은혜입니다. 행복합니다. 이제는 부흥입니다. 이제는 부흥입니다. 야, 기쁨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서초교회는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의 우리에 사랑을 드려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초교회가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의 덕분입니다. 우리 서초교회가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생명의 변화를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도 30주년, 50주년, 100주년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개혁은 외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기념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혁은 누구 보고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개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나부터, 내가 하는 일부터 변화하는 게 개혁이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혁은 바로 여기에서 나부터, 내가 하는 일에서부터 변화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 나부터 할 때는 가슴을 탁 쳐야 되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한번요. 시작. 개혁은 바로 여기에서 나부터, 내가 하는 일에서부터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로 계속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일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계승되어진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 고백 1조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제2조는 이것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조는 이것입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 3조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룩한 교회가 생기는 거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 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동시에 교회의 사람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동시에 교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도신경 제3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신앙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세우는 교회는 5가지 거룩한 특성이 있다는 거죠. 5가지 거룩한 특성. 그 하나가 뭐냐면 공교회예요. 2번째가 성도의 교회예요. 3번째가 죄의 용서예요. 4번째가 몸의 부활이에요. 5번째가 영생이에요. 이 5가지가 거룩한 교회의 특성이에요. 5가지 특성, 거룩한 특성. 하나가 뭐라고요? 공교회예요. 2번째가요? 성도의 교제. 3번째가요? 죄의 용서예요. 4번째가 몸의 부활이에요. 5번째가 영생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 세우시는 교회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돼요.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 5가지 공교회성, 성도의 교제,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생, 이것을 잃어버려서, 이 5가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런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5가지를 서초교회가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공교회, 제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했나 이해하기 쉽게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유니버설 처치요. 유니버설 처치. 이 공교회, 유니버설 처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교파나 교리나 이념이나 인종이나 민족이 달라도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하나의 교회예요.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다는데 이 5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기에 하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공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힘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 욕심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공교회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요즘 참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부끄럽게도 대형 교회들에 의해서 공교회성이 훼손되어 있어요. 공교회성이 훼손되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있는 한 목사로서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러나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나로 인해서 공교회 속이 오늘날 우리 서초교회에서 훼손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공교회 속이 무너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개인의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무너지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서초교회는 공교회성을 잘 지키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제가 헬라말로 하나 설명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코이노니아. 이건 사귐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참 좋아요. 인간의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사귐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이기심과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성령으로 인한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는 사귐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브리스가와 바울 부부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귐. 이 사귐은 다른 말로 넓게 설명하면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서초교회 성도의 사귐이 있는 소그룹에서 진정한 너와 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진정한 사귐이 소그룹에서 우리 서초교회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바로 그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의 주제는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교회는 죄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용서해 주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주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첫 번째로 교회는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평안이에요. peace. 평안. 마음의 평안을 이루면 실력도 소용없어요. 능력도 소용없어요. 지혜도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근심, 염려, 두려움이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들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의 은혜는 평안인 거예요. 평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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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릴까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 심리학자들은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 요인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불확실한 진로입니다. 두 번째가 과도한 욕심입니다. 세 번째가 왜곡된 인간관계입니다. 5번째가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저주감입니다. 이 마지막이 인간 실존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을 뺏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그럴듯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내가 범한 죄, 숨겨놓은 죄, 해결되지 않는 죄, 양심에 가책되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죄 때문에 과도한 욕심을 부립니다. 죄 때문에 관계가 악화됩니다. 죄 때문에 실패합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덮칩니다. 죄 때문에 자꾸 도망하고 싶습니다. 죄 때문에 허무해집니다. 죄 때문에 죽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걸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자백할 적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진정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볼 적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다니 이게 웬 은혜인가, 웬 감사인가,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볼 적마다 여러분들 이런 감격,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게 웬 은혜인가, 웬 감사인가,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있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더러운 내 죄가 흰눈같이 깨끗해졌습니다. 빽빽한 죄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내 모든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저주가 덮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연약해서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영적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삽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살펴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 제가 가르쳐줬지요. 유명한 회개 기도,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서 내려온 유명한 회개 기도 뭐예요?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기도해 봅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자발적으로 해봅니다. 시작.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죄를 지을 적마다 오 끼리에 엘레이손 하며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자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결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죄를 이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를 용서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드릴 적마다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제사함의 기쁨, 제사함의 자유, 제사함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올 적마다 제사함의 기쁨이 있어야죠. 두 번째로 교회는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뭐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회개의 윤리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의 타인의 죄를 용서하면서 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 용서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을 품고서는 결코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간을 가질지라도 갑자기 그 미운 사람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기분이 망치는 거예요. 미움의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왜곡되게 잘못되게 섭섭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늘 답답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안고 사는 거예요.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 영혼, 몸이 전인적으로 더 병들고 마는 거예요. 피폐해지고 정말 아주 어렵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윌앤 워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에 독이 퍼져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병이 걸린다. 그 병은 인간이 만든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 용서하지 않으면
독이 퍼져서, 내 속에 독이 퍼져서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병이 걸린다. 그 병은 인간이 만든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목숨이 아깝거든 용서하십시오.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용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1944년 35살에 미국 텍사스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상황이라 적용되는 얘기죠. 그분에게 사냥이라고 하는 특별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사냥을 나갔습니다. 멀리서 노루 한 마리를 보고 정조준을 해서 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 총을 맞고 즉사한 거예요. 목사님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곧 교회에 돌아와서 사실을 알렸습니다. 교회와 언론이 뒤끌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죄책감과 좌절감을 못 이겨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제 사람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는가?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목회도 못하고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의 위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기회를 만났는데 이 기회에 한번 우리 목사님을 용서하십시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돌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용서로 그분은 계속 그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뒤부터 그분 목회 중심 철학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달라스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이고 전 세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크리스웰 목사입니다. 그분의 저서 54권, 그것은 우리 모든 우리 신학도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읽는 좋은 책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은 교인들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2002년 93세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용서에 관해 설교할 때에는 매번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를 받았기에 평생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용서를 받았기에 평생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먼저 용서 안 받은 큰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용서하십시오. 부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면 나도 삽니다. 용서하면 너도 삽니다. 용서하면 우리가 삽니다. 용서하면 교회가 삽니다. 용서하면 비로소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교회도 죽고 교회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용서함 받고 용서해주는 공동체입니다. 루터는 교회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막힌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 용서가 없는 것이라면 어디나 교회에 바뀝니다. 복음이 있다면 용서가 있다는 것이고 복음이 없다면 제 용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 용서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는 진정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가 없는 곳이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아무리 멋진 예배, 아무리 웅장한 예배라도 교회 바뀝니다. 나의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 이제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있느냐 용서가 없느냐, 그것이 바로 그 교회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상황과 관계없이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오셔서 서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